성전과 절기 드라마 대본으로 읽는 성경. 오늘은 파트 4.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유대인들은 성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기 전부터 7가지가 이미 존재했대요. 좀 말이 안 되죠. 천지창조하기 전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7가지가 창조 전에 있었던 7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들의 표현입니다. 바로 토라가 있었고, 회개가 있었고, 에덴 동산, 게헨나. 게헨나가 뭔지 아십니까? 게헨나? 게헨나는 지옥입니다. 지옥. 게헨나는 헬라어인데 사실 히브리어로는 게힌놈이라고 하죠. 게힌놈을 그리스 사람들은 그냥 게힌놈하고 발음을 못하나 봐요. 이 정도도 발음 못하나 봐요. 이걸 게헨나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보좌, 성전, 메시아가 있습니다. 이 7개 가운데, 창조전에 있었던 7가지 가운데 바로 성전이 들어간다.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바로 유대인들은 성전이 이 땅에 세워지는, 솔로몬 때에 성전이 세워진, 무너진 게 다시 또 스룹바벨 때 세워지고, 성전이 건축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영적 진보를 위해서 필수적인 단계다. 그리고 메시아의 도래와 인류의 최종적인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 성전 건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오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총 613개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무려 150개가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희생 제사와 관련돼 있다. 그 정도로 성전이 중요하다는 거죠. 613개의 율법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너 이거 해, 하라, 이렇게 명령한 게 248개가 나오고요. 이거 하지 마, don't,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365개, 248 더하기 365 하면은 총 613개의 율법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희생 제사를 뭐라고 하는가? 성막에서 드려지는 희생 제사의 신약 시대 버전이 뭘까요? 예배이죠. 예배, 희생 제사 같은 개념인데, 우리는 예배, 희생 제사를 가리키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또 구약 시대 유대인들이 어떻게 느꼈는가, 그 비슷한 듯 하지만 완벽하게 다른 그 예배의 개념을 우리가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특히 영어에서는 이 예배, 이 제사를 뭐라고 합니까? sacrifice 이렇게 얘기하죠. sacrifice. 이 sacrifice는 어떤 느낌을 줍니까? 여러분들이 sacrifice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남아요? 다 태웠잖아요. 여러분 남는 게 없죠. 여러분들 국물도 안 남아요. 다 드렸어요. 그렇죠? 굉장히 부담스럽죠. 내 거 다 드려야 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느낌을 주는 게 sacrifice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sacrifice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안 써요, 잘. 좀 덜 부담스러운 말로 바꾼 게 뭐냐? devotion. 봉헌, 나를 드립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를 또 드린다고, 이것도 부담스럽네요. 근데 바꾼 말이 뭐냐? commitment입니다. commitment. 의탁, 의지한다. 이런 부담 없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의지하다가, 또 필요 없으면 또 이제 놀다가 또 의지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sacrifice, devotion, commitment, 이렇게 변화되는 희생 제사와 관련된 영어권이겠죠. 또 그게 또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하게 할 것 같은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희생 제사, 예배에 대한 굉장히 불편한 그 감정. 너무, 그래서 은혜는 너무 깊이 받으려고 안 해요. 딱 자기가 정해놓은 울타리가 있죠. 더 깊이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신학교 가라고 할 것 같고, 아프리카로 보낼 것 같고, 그러니까 딱 경계선,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는 딱 그냥 어느 선까지 받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희생 제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코르반이라고 합니다. 코르반.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코르반 맞아요. 복음서에 고르반이라고 나오죠.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졌다. 고르반. 그러면서 부모 봉양도 하지 않죠. 하나님께 드릴 건데 고르반. 이 코르반이 바로 유대인들이 이 희생 제사, 우리 얘기하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 코르반은 어떤 단어에서 온 거냐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 굉장히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여기 어디에서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느낌을 뽑아낼 수 있습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 품에 안겨있는, 부모님 품에 안겨서 놀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부담스러워하지 않죠. 예. 자, 예배라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사역자로서 한동안 좀 유명했던, 지금도 유명하겠죠. 토미 텐이라고 하는 분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책에서 예배란 무엇인가 이걸 굉장히 현대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엘리베이터. 근데 이 엘리베이터는 유리로 돼가지고 바깥이 잘 보여요. 예, 한 60몇 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인데 아이가 탔어요. 바깥이 보여야 되는데 좋은 자리를 전부 어른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볼 수 있는 것은 뭐 어른의 엉덩이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어른들이 갖고 또 가스도 막 나오고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이때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 옆에 있는 아버지를 향해서 쳐다보고 두 손 내미는 거죠. 그럼 뭘까요? 아버지가 나 안아주겠죠? 안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바깥에 놀라운 세상이 펼쳐지겠죠.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게 예배라는 거죠. 전혀 느낌이 다르죠. 아버지 품에 안기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사방에 문제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아버지 품에 안기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 문제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바로 현대인들이 sacrifice, devotion, commitment, 점점 덜 부담스러운 개념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개념을 유대인들은 바로 코르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결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내 거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려놓는 게 아니고 풍성히 채우는 시간이 바로 예배이다.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코르반, 가까이 나아간다, 카로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온 유대인들의 희생제사 예배의 개념이죠. 자, 유대인들은 이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이루는 4개의 카테고리, 4개의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미네랄, 광물의 세계죠. 두 번째가 vegetable, 이 식물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애니멀, 동물의 세계고요. 그 다음에 휴먼,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창조 때에는 이 4가지 영역이 굉장히 조화를 이루었는데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이 각각의 영역은 부단히 투쟁하고 갈등한다. 하지만 이 영역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갈등이 해소되는 장소가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제사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희생제사를 드릴 때 어때요? 그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은 휴먼, 인간 영역을 대표하는 대표자로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바쳐지는 양, 염소 이런 동물들은 바로 이 애니멀, 동물 세계를 대표해서, 그리고 거기서 드려지는 밀가루, 소재, 이것은 이 채소, 이 식물의 세계를, 그리고 거기서 드려지는 소금, 이것은 미네랄, 광물의 세계를 대표해서 이루어진다. 예. 로마서 8장에 너무 잘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 이후에 자연을 이루는 4가지 영역이 서로 갈등하고 투쟁하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물론 일시적이나마 구약시대에 일시적이나마 조화를 이루던 곳이 현장이 바로 성전에서 드려지는 희생제사였다. 이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음으로써 인류 역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이제 거하게 되는 솔로몬 성전. 이걸 이제 유대인들은 솔로몬 성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더 익숙한 표현이 바로 First Temple, 1차 성전이다. 주전 960년에 이 성전이 봉헌되죠. 그리고 제 2차 성전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주전 515년에 드려진다. 자, 그리고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은 주전 18년부터 시작해서 대략 한 46년간 중축을 해서 이루어진다. 여기에 보면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을 보는데 재미난 게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가로해 놓고 1차 성전, 수룹바벨 성전은 2차 성전이 써놨는데 제가 헤롯 성전 해놓고는 특별히
3차 성전이라고 쓰지 않았네요. 자, 이 헤롯 성전은 3차 성전일까요? 아니면 2차 성전일까요? 아니면 2.5차 성전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이 없죠, 저 자리에. 저 자리에 바로 황금돔 사원이라고 하는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세우려고 하죠. 자, 그 성전은 3차 성전일까요? 4차 성전일까요? 예, 3차 성전이죠. 예. 그러니까 헤롯 성전은 3차 성전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 헤롯 성전이 왜 2차 성전 다음에 3차 성전이 아닌가?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나서 매일 아침 저녁 드려지는 상번제, 그 상번제가 드려지는 그것이 끊어지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586년에 멸망을 하고 무너지고 주전 515년에 다시 세워질 때까지 수십 년간 번제가 끊어졌죠. 하지만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에 드려지는 희생 제사를 계속 드리면서 그래서 공사가 길어진 거예요. 이걸 다 못하게 하고 증축을 하면 공사가 빨리 끝나겠죠. 그래서 헤롯 성전은 이 번제가 끊어지지 않아서 바로 2차 성전의 연장선으로 있는 겁니다. 헤롯 성전 시대, 예수님께서 들락날락 하셨던 그 시대, 1세기는 2차 성전 시대, 특별히 2차 성전 시대 말기라고 하죠. 3차 성전 건축은 성경적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또 교단마다 굉장히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은 주제입니다. 3차 성전 세워져야 됩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예. 3차 성전이라고 한 영화도 만들고 이야기하는 또 영화 감독이 있죠. 대부분의 보수적인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보수적인 신학에서는 우리 교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교회가 진정한 성전이다. 더 이상 무슨 성전 건축이 필요한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이 굉장히 좀 논란이 있는 주제를 다룰 수는 없고요. 그래서 간략히 그냥 언급을 하면은, 자, 땅의 성전과 하늘의 성전. 성막도 어때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형을 보여주시고 그걸 그대로 땅에 만들게 하지요. 그것처럼 땅의 성전이 있고 하늘의 성전,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고, 하늘과 땅에 동일한 형체의 이런 듀플리케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 오시기 전에 저 예루살렘 땅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그날이 바로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운 그때가 아닌가.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한 또 사인이 아닌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주제다. 그건 이제 말씀드린 것 같고요. 많은 보수적인 신학에서는 그렇게 믿지 않고 그냥 교회가 성전이다, 그렇게 단순하게 심플하게 믿고 있습니다. 자, 성전, 우리가 살펴볼 이 성전과 관련해서 창세기부터 해서 쭉 거슬러서 성전이 세워지는, 오늘날은 황금돔 사원이 있는 그 땅의 역사와 관련해서 유대인들이 해석한 것들을 약간 좀 덧붙이고 성경에 나온 기록들을 추적해서 성전의 역사를 3차 성전을 세우려고 만든 연구소, 템플 인스티튜트 성전 연구소에서 만든 그 사파를 참고해서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은 뭐냐? 이 그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죠. 흙을 취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 흙이 바로 모리아 산에서 취한 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만 할 수 있는 상상인데 때로 이 상상이 너무 막 그냥 엇나가는 것도 있지만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독특한 해석인데, 어쨌든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말이 되는 것 같다, 아니다, 그걸 결정하셔야지. 미리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결정하지 마시고요.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실 때 그 흙을 모리아 산에서 취한 흙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창조 6일째 아담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 날이 또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날. 그래서 그 다음 날 안식일날 이 아담은 바로 자신을 취한 흙이 있는 그 모리아 산, 거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이잖아요. 그 안식일 노래를 불렀다. 시편 92편이 바로 이 아담이 지었다고 하는 안식일 노래입니다. 안식일 노래.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시편 92편 이 전체가 바로 아담이 창조된 그 다음 날 안식일이죠. 그날 자신이 취해졌던 그 모리아산 거기에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불렀던 노래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아담이 이미 만든 제단이 이 모리아산에 있어요. 그리고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바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것만 나오고 하나님이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 여기 한 명은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져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얼굴을 숙이고 낙담하고 있는 거. 그러면 누가 가인이고 누가 아벨인지는 짚지 않아도 아실 수 있겠죠. 자, 이 제단이 바로 어느 제단인가? 아담이 드려진 그 제단에 그 후손인 가인과 아벨이 드렸다. 그래서 이것은 이 제단의 어떤 연속성 이런 것들을 또 보여줍니다. 한번 예배가 드려진 그 장소에서 또 예배가 드려집니다. 재미난 것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신전이 있던 그 자리에 나중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슬람 거기 사원이 만들어지고 종교가 막 달려들어도 한 번 어쨌든 예배가 드려진 장소가 홀리 플레이스, 성소가 되는 경우가 많죠.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제단의 연속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노아 때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바로 제사를 드립니다. 노아도 그 제사를 어디서 드렸다고 하는가? 바로 아담이 최초에 드렸던 모리아산의 그 제단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드렸다. 예. 성경 구석구석에 나오는 이제 아담 이후에 인류가 드렸던 그 제단의 장소를 바로 모리아산, 거기가 뭐에 나중에 뒤에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게 될 나중에 뭐에 솔로몬 때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가 바로 그 모리아산인 거죠. 자, 그리고 그 자리에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려고 한다. 이삭을 묶는,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삭을 묶었다, 이삭의 묶음. 좀 번역하면 좀 없어 보이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아케다트 이츠하크, 이삭을 이츠하크라고 하죠. 이스라엘 총리 가운데 이츠하크 라빈, 이삭입니다. 이삭. 아케다트, 묶었다, 바인딩. 아케다트 이츠하크, 요 이미지는요, 이스라엘의 어떤 유대인들의 문학 작품, 미술과 관련된 예술, 뭐 음악,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모티브로 사용되는 주제입니다. 예. 이삭의 묶음, 아케다트 이츠하크. 근데 유대인들은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죽을 수풀에 뿌리 걸린 수양을 대신 드리게 되죠. 자, 유대인들은 여기다 어떤 해석을 덧붙이냐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장차 이 자리에 수백 년 후 구체적으로 솔로몬 때에 세워질 성전이 이곳에 세워질 것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다. 뭐 이런 식으로 탈무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 근데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광야에서의 성막이 있고 성막 주변에 레위인들, 레위의 자손, 바로 고핫, 게르손, 므라리 자손들이 동쪽을 제외한, 왜 동쪽을 제외합니까? 동쪽은 이제 출입구가 있으니까 동쪽 제외하고, 그리고 바깥에는 이제 동서남북에 이스라엘 세 개의 지파가, 세 개씩 총 12개 지파가 진영을 이렇게 짜고 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붉은색의 진하기가 전부 다르죠. 진할수록 홀리한 겁니다. 진할수록 거룩한 거예요. 성막이 거룩하고 그 바깥에는 레위인이 그 다음으로 거룩하고 그 바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으로 거룩하고 이스라엘 백성 아닌 이 바깥에 있는 우리들은 아주 덜 거룩한 거죠. 예. 어찌됐든 유대인들은 이렇게 빨간색의 진하기로 이런 식으로 가장 거룩한 장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던 이 성막,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실로에 있다가 나중에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 법궤를 다윗이 여부수를 점령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다윗성 예루살렘이 되죠. 이 다윗성으로
기란 여아림에 있던 법궤를 옮겨오는 시도를 하죠. 첫 번째 시도. 자, 근데 어떻습니까? 법궤를 옮기며 온 백성이 춤을 추고 기뻐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거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 이 소가 나곤의 타작마당 앞에 이르렀을 때 이 소가 뛰죠. 그리고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걸 잡습니다. 우사는 굉장히 잘하려고 한 거예요. 무의식 중에. 근데 직사합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은 고민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이 법궤는 블레셋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 집에 3개월 동안 있게 되고, 하나님이 놀랍게 이 블레셋 사람, 당시 이스라엘로 보면 이스라엘 불구대천의 원수인 이 블레셋 사람 오벳 에돔의 집을, 그 집에 법궤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축복하시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성경을 잘 연구하다가 이 법궤는 어떻게 날라야 돼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은 이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서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수레에 실어가지고 했잖아요. 다시 시도하는 거예요. 다시 시도해서 이제 어깨에 메고,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이 법궤가 다윗의 궁궐 안으로 오게 되고, 이 모습을 이 앞에서 이제 다윗은 에봇을 입고 막 춤을 추고, 그러한 남편 다윗을 보고 어때요? 왕이 채통도 없이 그런 왕을 비웃는 미갈, 이 말 때문에 미갈은 그 이후에 자녀가 없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이와 관련된 말씀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오죠.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겼다. 자, 이 사파는 무엇인가? 자, 다윗이 모리아 산에 세운 제단,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제단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금 600세겔을 주고 산 거죠. 여기서 왜 제사를 드렸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통치 말기에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 조사하다가 하나님이 재앙으로 3년간 너 전쟁에서 질래? 아니면 막 역병 돌래? 막 흉년, 여러 가지 주는 거예요. 3가지 옵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굉장히 다윗을 편애하신 것 같아요. 재앙을 내리는데 3개 주고서 하나 고르라 그래요. 다윗이 오르난으로부터 산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번제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돌던 이 역병이 이제 멈추게 되는 이야기. 그와 관련된 사파가 바로 지금 보시는 거죠. 자, 그리고 솔로몬 때에 바로 이 자리, 다윗이 번제를 드렸던,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해석에 의하면 아담이 최초로 번제를 드렸던 그 장소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을 하고 올라온 기도를 하죠.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성소. 근데 이런 솔로몬의 성전이 410년간 20세대 동안 희생제사가 지속적으로 드려지다가 마침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지죠. 그와 관련된 사파를 보고 계시고요. 자, 이것은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2명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백성들의 무관심을 책망하고, 그러니까 성전에 기초만 놓고 1차 귀화민들이 18년 동안 성전은 그냥 방치해 놓고 자기 집만 짓고, 너희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열심히 농사져도 맨날 흉년이고 그 모양 그 꼴이지, 이렇게 하면서 학교가 계속 이제 백성들을 책망을 하면서 속히 이 성전 재건 공사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있습니다. 마침내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을 지금 보시는 이 성전을 헤롯이 놀랍게 정말 멋있게 증축한 이 성전이 바로 이 수르바벨 성전의 리노베이션판, 이전에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수르바벨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이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알고 있던 시니어 세대들은 굉장히 탄식을 하며 울지요. 너무 초라했죠. 근데 그러한 초라했던 수르바벨 성전을 헤롯이 무려 46년간 증축을 했는데,
이 헤롯 성전은 과거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크고 금으로 다 씌우고 당대 지구상에 존재했던 건축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던 건축물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이었다. 당시 랍비들은 이 헤롯 성전을 가리켜서 이 헤롯 성전을 보지 않고는 감히 아름다움, 미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그러한 경고가 있을 정도로 이러한 상황들은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이런 광경들은, 모습들은 복음서에도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알 수 있죠. 제자들이 성전을 보면서 막 입이 떡 벌어지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10가지 단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려고 마음 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배가 시작이 되죠.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 안에 와서 찬양을 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을 가려고 옷을 입고 준비하는 그 과정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10단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세계에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선민의식이 물씬 묻어나지만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다. 그리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 그리고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법궤의 중심은 십계명이다. 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단계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그 수도인 예루살렘 쭉쭉 해서 십계명 안으로 귀착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 자, 이걸 이제 10단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보시는 이것은 헤롯 성전을 위에서 내려다본 일종의 평면도입니다. 평면도. 자, 요거 헤롯 성전의 평면도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헤롯 성전의 이제 전체 입체도를 보면서 이 헤롯 성전의 각각의 문과 들어가서 나타나는 이제 뜰, 때로는 뭐 이방인의 뜰, 뭐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 남자의 뜰, 제사장의 뜰, 이런 것들을 소상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오늘은 그거에 대한 일종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이 평면도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이제 10개의 단계, 이 지구의 표면에 많은 땅이 있죠. 그 땅 가운데 이 이스라엘 땅이 일단 거룩하다는 겁니다. 10번째로 거룩한 곳이, 그 다음이 뭐냐? 9번째가 뭐냐?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전이겠죠. 이 성전이 그냥 성전이 아니고 헤로디안 템플 마운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뭔가 헤롯이 확장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확장하기 전이 뭔지 알아야지 헤롯이 확장한 공간, 이 헤로디안 템플 마운트가 어딘지 알겠죠? 자,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공간, 여기 이 공간이 바로 헤롯이 확장하기 전 스룹바벨 성전의 원래 모형입니다. 근데 헤롯이 확장을 해요. 어떻게 확장하는가? 북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확장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신 이 공간, 여기 헤롯이 확장한 공간이 나오죠. 이 공간이 바로 헤로디안 템플 마운트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거룩함으로 나아가 10단계에서 10번째가 이스라엘 땅이 거룩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거룩하고, 그 다음이 헤로디안 템플 마운트라는 거예요. 헤롯이 확장한 것, 헤롯의 손이 닿은 것. 같은 성전이지만 헤롯이, 유대인들이 증오하는 에돔 사람 헤롯의 손이 닿은 곳은 똑같은 성전 공간에서도 덜 거룩한 거예요. 느낌 오시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확장 공간이 북쪽, 서쪽, 남쪽으로 있는데 이 동쪽으로는 없습니다. 이 동쪽으로는 왜 확장하지 않았을까요? 엄밀히 얘기하면 못한 겁니다. 이거 이스라엘 가서 이제 봐야지 구조가 좀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라고. 그러니까 확장할 수가 없죠. 예. 헤로디안 템플 마운트가 그 다음에 나오고, 자, 그 다음에 거룩한 곳이 어딘가? 지금 보시는 요 색깔 칠해져 있는 공간, 여기가 바로
하스모니안 템플 마운트, 이전에 스룹바벨 성전이 있는 헤롯의 손이 닿기 전에 원래 상태 2차 성전의 모습, 하스모니안 템플 마운트를 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거룩한 곳이 어디인가? 이제 문을 통해서 들어오겠죠.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뜰이 요거예요. 코트 오브 젠타일, 이방인의 뜰이 여기입니다. 자, 우리 이방인의 뜰 많이 듣는데 이방인의 뜰이 정확히 어디인가? 이 평면도를 통해 제가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공간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요 공간 바깥에 여기 전체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 3면 여기 13군데에 뭐라고 써 있는가?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적 언어인 라틴어로 3개국 언어로 바로 이 공간 여기에 13군데의 경고문이 써 있어요. 경고문. 이 구역 안으로 들어오는 이방인이나 그 이방인을 데리고 오는 유대인이나 돌로 맞아 죽을 각오해야 함. 라틴어,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 세 언어로 써 있는 거예요. 그 경고 문구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죠. 그 경고 문구도 제가 다음 강의 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들어오면 어디일까요? 들어오면 이제 바로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 공간, 지금 보시면 이 공간. 이 공간에 들어가는 문은 세 군데가 있겠죠. 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이요, 사용한 용도가 다 있습니다. 일로 들어오는 게 일반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고요. 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헌금 많이 한 사람들, VIP들. 여기는 누가 사용하는 건가? 레위인 찬양대가 들어오는 문입니다. 우리도 성가대들이 특별히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따로 있죠? 그런 것처럼 성가대들이 들어오고, 여기는 부자들, 여기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민들이 들어오는 공간이다. 여기서 들어오면 여기가 뭐냐? 바로 여인의 뜰입니다. 여인의 뜰.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계단이 15개가 있는데요. 15개 계단 올라가면은 여기 이제 니카노 문이라고 있습니다. 니카노 문을 통해 들어가면 이제 요 공간, 굉장히 좁은 공간인데 요 공간이 바로 이스라엘 남자의 뜰이에요. 또는 이스라엘의 뜰이라고도 하죠. 근데 정확히 이스라엘 남자의 뜰이에요. 여기가 이스라엘 여인의 뜰이죠. 여인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와요. 그 다음에 남자들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계단이 2-3개 있는데 그 올라가면 거긴 제사장의 뜰이에요. 제사장의 뜰은 바로 여기죠. 여기 제사장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제단이 있고 번제단, 여기에 도살 테이블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렇죠? 이렇게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 남자의 뜰을 거쳐서 제사장의 뜰을 거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여기 12개의 또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 올라가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겠죠. 자, 이것처럼 유대인들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10개의 단계를 처음에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헤로디안 템플 마운트, 그리고 하스모니안 템플 마운트,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 성소, 지성소,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구분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시편의 120편에서 134편까지 나오는 15개의 시편은 언제 부르는 걸까요? 언제? 바로 여기에 15개 여인의 뜰에서 그 다음 이스라엘 남자의 뜰, 제사장의 뜰로 올라간 여기에 15개의 계단이 있거든요. 이 계단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시편 120편, 또 하나 올라가서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이게 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거든요.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은 바로 이 15개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120편 부르고, 한 계단 올라가서 121편 부르고, 이렇게 15개의 시편을 부릅니다. 여러분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시편 120편에서 134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짧다는 겁니다. 때는 2절, 3절, 굉장히 짧아요. 짧아야죠, 여러분들. 이 시편이 시편 119편처럼
제일 긴 게 어디 아십니까? 시편 119편이에요. 시편 119편 같은 거 15개 부르라고 하면요, 그거 부르다가 어떻게 될까요? 성전 못 올라갑니다. 예, 굉장히 짧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하면서 부르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전부 짧다. 이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에 대해서 재미난 구절들이 나오는데, 그 구절들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성전의 이 토포그래피, 지형도를 알아야 돼요.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 자, 여기에 보면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요게 예루살렘입니다. 요게 다윗이 처음 여부수 사람으로부터 빼앗았던 다윗성입니다. 그리고 요 위가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산 타작마당, 거기서 번제를 드리죠. 여기에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의 예루살렘은 요겁니다. 요거. 여기 바로 시온산이고, 여기에 보면은 골짜기가 있죠. 동쪽에 기드론 골짜기. 이 옆에 있는 이 골짜기가 뭐예요? 요게 흰놈의 골짜기예요. 흰놈의 골짜기. 여기는 중앙 골짜기, 피로포형 골짜기, 뭐 치즈메이커의 골짜기, 뭐 다양한 얘기를 하죠. 가장 쉬운 거는 중앙 골짜기죠. 가운데 있으니까. 자, 어찌됐든 다윗과 솔로몬 때 예루살렘 여기를 보면은 이쪽에 기드론 골짜기, 가운데에 또 골짜기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골짜기를 통해서. 천의 요새다. 천의 요새. 그 다윗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 여부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굉장히 거만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이 성을 지킬 수 있다. 예. 이 깊은 골짜기, 거기 위에 이제 성벽을 높이 쌓아봐요. 어떻게 여기 공격하겠습니까? 나중에 다윗의 장군 요압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이 수구를 찾아가지고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정복을 하게 되는데, 뭐 그런 이야기들 나옵니다. 자, 어찌됐든 이 예루살렘은 주변에 있는 지역보다 굉장히 낮다. 이 동쪽에 있는 이 산이 뭐냐? 바로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이 감람산 정상, 여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 정상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스가랴 14장 4절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 동쪽. 그래서 서쪽에 있는 이 산이 뭐냐?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그리고 이 북쪽에 있는 산이 뭐냐? 전망산입니다. 주변에 있는 산들에 의해서 완벽하게 보호를 받고 있다. 마치 모처럼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이 표현이 바로 예루살렘의 토포그래피에 나온 표현이에요. 이와 관련된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시편 125편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느낌 오세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모한 것처럼 우리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인데, 뭐처럼? 마치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처럼. 근데 우리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처럼 하면 유대인들 느낌이 올 텐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 느낌이 어떤 건지 모르는 거예요. 완벽하게 보호를 하고 있다. 이걸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게 1991년 걸프전 때 일어났어요. 걸프전 때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이스라엘 향해서 총 39발의 스커드 미사일을 막 쐈는데 한 발도 예루살렘에 떨어진 적이 없어요. 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셨다. 유대인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우리 이 표현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많이 읽어서 익숙할지 모르지만 이 표현은 바로 이스라엘의 토포그래피에 나온 것이다. 주변에 산들, 높은 산들에 의해서 완벽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 마치 뭐처럼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이게 바로 시온산으로 대표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이 대표적인 지형. 그걸 가지고 유대인들이 일종의 경구로서 그냥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셨던
말씀이죠. 자,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시온산, 여기는 주변의 산들보다 높다 낮다? 낮습니다. 오히려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낮은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세상의 신전 대표적으로 뭐예요? 인류 유네스코 문화유산 1호 파르테논 신전 어디에 있습니까? 아크로폴리스, 제일 높은 곳에 이방 신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전은 어디에 있어요? 낮은 곳에 있어서 오히려 주변의 산들에서 보호를 받고 있죠. 스스로 낮아져 있어요. 하지만 세상 신전들은 스스로 높아져 있죠. 하지만 말일에,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2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마지막 때에요, 스스로 높아진 세상 신전들은 다 무너질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신전은 모든 산 꼭대기에 우뚝 설 것이다. 열방이 그리로 예배하러 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성막 그리고 성전과 관련된 간략한 오리엔테이션을 살펴봤고요. 자, 오늘 다음 시간에는 지금 보신 이제 헤롯 성전의 그런 위에서 내려다본 평면도를 기초로 해서 좀 더 확장해서 성전의 복잡한 구조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요한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본격적인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